주안의 만나 3월 2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재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의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된다 등의 표현을 하면서 돈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과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하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청지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의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재물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 임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간의 회계를 정산해서 주인에게 보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지기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내가 해고를 당했다. 내가 땅을 파며 농사할 수도 없겠고 빌어먹자니까 부끄럽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한 결과는 문서 위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가 있는데 그것을 위조해서 채무자들이 적게 갚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즉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이제 문서를 기름 50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문서 위조를 합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해고됐을 때 자기를 좀 돌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요. 그러자 이 주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빛의 아들들에 속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하는 지혜에 있어가지고는 지혜로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그 돈이 불의해도 됩니까? 사용되는 돈이 불의해도 됩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뒤로 돌려서 주변 사람들을 만들고 막 친구를 사귀어도 됩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접해 줍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조소 즉 비웃음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번 재물을 의지해봐라. 친구를 의지해봐라.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해고와 같은 상태, 즉 사람들이 심판이 가까운 상태에 이를 때 이들은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지 못해요.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어제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받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친구들을 사귀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나락으로 갔어요. 그냥 돼지 치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처음 주인이 불렀을 때 그 자리에서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모습을 회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야기를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한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한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들을 사용할 때에, 회사의 공금들을 사용할 때에, 교회의 헌금들, 헌물들을 사용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더 주의 큰 일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과 주인의 재물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더욱 섬기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